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곳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역으로 4주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인데, 다음 주일이 벌써 교회력으로는 2025년 새해 시작,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을 함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뭐 예배 형태에서 달라진 건 없고, 이 앞에 또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름이 추수감사인데요. 이게 미국 수입 절기예요. Thanksgiving Day.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다. 추수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감사는 추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에 거두게 하신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겠고 보이지 않지만 익어가고 있는 그런 결실도 있을 겁니다. 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감사로 좀 마침표를 찍으시면 어떨까요?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야, 이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물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요, 여러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을 해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 믿음,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영원토록 감사해야 마땅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돼서 감사합니다. 막혀서 감사합니다. 떨어져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압축을 하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때와 방법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빌립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2025년에도 이렇게 새해로 넘어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여전히 개입하고 간섭하고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뭘 바꾸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꿔가고 계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꿔가고 계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에소보두 사빌라 그 7교회 주신 말씀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말씀 안에 교회된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마음에 내게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군요.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런 게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변화를 결정하는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대요. 매년 5월에 우리 10월 달에 이 김해에서 전국체전 한 것처럼 매년 5월이 되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데미 축제라는 걸 했는데 그 규모가 지금 올림픽에 맞먹는 그런 큰 행사였답니다. 아데미 축제가 뭔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그리스 신화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그걸 갖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섬겼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 그 아데미 신상,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거였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나세요?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왜 우리 주요 먹고 사는 이 산업을 건드리냐 이거죠. 이 아데미 여신 신상 숭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동네가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찼고 우상 숭배, 향락과 사치, 음란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도시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누가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누가 가르쳤죠? 기억나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쳤던 여기서 디모데도 사역을 했고요. 사도 요한도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두 부부 기억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죠. 자, 1절 보세요.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갖고 요한아 내가 환상을 보여줄 테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네가 내가 말한 걸 이렇게 써서 보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1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게 7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또 하나 7 금촛대 이것도 교회인데 그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붙잡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 뭐 끝났죠 뭐.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2절 칭찬을 시작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안다. 너희들 참 열심히 했구나. 인내할 줄도 아는구나.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나쁜 놈의 새끼들이 거기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 그런데 용납하지 않았어요. 발을 못 붙이게 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고 막 어지럽히고 엉뚱한 소리 해쌓고 그러지 못하게 내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도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섞여 있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건 다릅니다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복음에 비해서 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그들을 내쫓았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싸움은 없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 과정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을 거다. 때문에 주님이 계속 칭찬하세요. 자, 2절 하반절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나 직통 계시 받았어. 어젯밤에 꿈 꿨는데 당신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름이 떠오르고 당신이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닌 사람들 있었다는 거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분별해서 테스트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실력입니다.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뭐 입만 열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뭐가 보인다고 했었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 대단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아까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들 말고 많은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칭 사도, 거짓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거짓을 드러냈다. 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그 과정 중에 인내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자 아까 에베소 말씀드렸죠. 일단 동네 자체가 험악해. 거기서 이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단단한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참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안다. 내가 그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6절 보세요. 몇 절 넘어가서 6절. 예수님이 미워하신다고 한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니골라.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사도행전에 나와요. 기억나세요?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니골라가. 무슨 고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름이 희한한데 니콜라이탄,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니골라 당이에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처음엔 잘 세워져서 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맛이 간 거죠. 니골라. 후일에 배교를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네. 들어왔네.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구원파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이거 잘못됐어 라고 딱 말씀으로 알아차리고 그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들의 행태를 미워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본질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에베소 자체가 타락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문만 열고 나가면 그들의 주요 산업이 맨날 해갖고 만들어서 파는 게 아데미 여신상을, 그 다음에 매년 5월이 되면 올림픽 규모만큼 커다랗게 행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걸로 다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안에 본질을 추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분별해내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 얼마나 큰 역경과 갈등이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 안에서 주님을 섬겼던 에베소 교회.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흠잡을 데가.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를 쏟아내시는데 이유가 뭘까?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감정, 그 생각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요한 1, 2, 3서 보시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에베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면서 사도 요한의 심정은, 저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비록 딜리버리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은 아마 통곡하는 심정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4절을 보면서 4절에 사도 요한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편지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도 하고 인내했고 열심으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게으르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너희들의 눈물겨운 그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앞에 얘기하고 이거를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분별해내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뭐 니골라당이며 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바글바글 했을 텐데 그들을 쫓아내고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 개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안팎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싸우면서 뭐 분위기 좋고 같이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울 때는 평상시 모두하고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느라, 전투하느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새 기본이 사라진 거죠. 수고, 인내, 칭찬받을 만하지만 정통성을 지켜내려고 애쓴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교회를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 일단 안 이뻐 보이던 것도 이뻐 보이고 칭찬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또 도와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하면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자꾸 깨우쳐 주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날 미워하는구나, 내가 안 됐으면 싶어서 저렇게 꼬장을 부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면요,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그거는 뭐 허물을 들춰내서 쪽팔려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으면 싶은 거지. 그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요. 왜? 사랑하는 대상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네 집 아이 보듯이 그저 스쳐 지나가듯 무심히 쳐다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본인은 눈치 못 채도 나는 눈길이 자꾸 가. 마음이 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얘야, 너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초두에 이 표현이 다른 서신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은 없다. 그 충만했던 사랑을 다 어딘가로 잃어버렸구나. 너한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충성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군요. 견디고 버텨내려는 인내의 마음도 있고, 본질을 지키기 위한 열심도 있다는 거, 지금도 내가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지탱하는 밑바탕인 근본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해서 너 떨어져 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너한테 보이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헌신,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사랑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누가 봐도 뭐
멀쩡한 것 같아.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은 없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중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막 조건을 내걸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봐도 습관적으로 본다.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형식이죠. 껍데기뿐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 그게 사라진 상태. 그래서 할 것만 해. 최소한만 해. 감사는 사라지고 뿌리 깊은 원망이 저기 아래 또라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니? 열을 올리고 싸우느라 틀에 박힌 종교성에 휩싸이느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느새 가장 중요한 사랑을 망각했고 상실했구나. 사랑했던 그때로 돌이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기다린다.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회복과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너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던 그때로 돌이켜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고백했던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과 결단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다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격과 또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전한지 묻고 계셔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왜?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요. 이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5절이에요. 그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동사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언제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기억해 내셔야 된다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입이 부르트도록 줄기차게 반복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해낸 홍해를 건너게 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종으로 제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사건마다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 이벤트 사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벤트의 호스트가 누구셨는지, 왜 내 삶에 그런 사건이 그때 그렇게 일어났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거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라. 그게 돌이키는 첫 번째, 처음 사랑을 되찾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집 나간 그 둘째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던가요? 기억나시죠? 주염 열매마저 떨어졌을 때. 인생이 그래요. 그 돼지밥이라도 먹고 버티겠다는 거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 먹을 밥이 없어도 돼지밥이라도 먹고 버티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는 결론 안 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면서 다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집으로 몸의 방향을 돌이킬 때, 그때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새벽 다 굴기 전에 3번, 마지막에 이제 저주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놈 새끼 뭐 엎드려 뻗쳐해 빠따 때리셨나요? 조반을 차려주셨다. 고기를 구워서 숯불 위에 이렇게.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식사를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것도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그 숯불, 하필 숯불일까를 생각하다가 뭐가 생각났냐면요, 베드로가 그 숯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 그 가야바 법정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마당에 피어나왔던 그 모닥불을 이렇게 같이 쬐다가 어떤 여종이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를 따르던 제자 아니냐? 근데 모른다. 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숯불 위에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그 광경에서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닥불이 생각이 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상징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하기 전에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이 같이 믹스가 돼서 이렇게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처음 행위. 그걸 다시 갖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해내는 게 복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죄송해요. 주일 예배 시간까지 또 회사를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 일을 기억해놔라 그러면 또 열받으실 분들이 있을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문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일터에 처음 출근했던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회사, 그 일터에 처음 출근했던 그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죄송하고 어쨌든 그때는 지금하고 마음이나 태도가 사뭇 달랐을 거라고요. 그렇죠? 지긋지긋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합격해서 다행이고 이런 일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했던 대로 첫 출근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일은. 별로? 또 하나. 저 사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처음 만나서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좋은 마음과 감정을 주고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산다면 서로에 대해서 원망만 가득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처음 행위는 이렇게 갖는 거예요. 마뜩찮더라도 누구는 뭐 내가 마뜩찮은 사람은 뭐 다들 나를 만족하게 생각을 할까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뭔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 죄에 찌들어서 이렇게 형편없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그분의 사랑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만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집이 좁아도 문제 없고 약속에 늦어도 너그러운 게 사랑이 있을 때.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다 걸거치고요. 다 걸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짜증이 늘고 분노가 꿈틀거리고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사랑에서 시작한 일 때문에 사랑을 놓쳐버린 건 아닌가? 사랑하면서 가야 할 길을 사랑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너무 열심히 간 탓입니다.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정의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얼마나 귀에 쨍쨍쨍거리면서 듣기 싫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앞에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여서 돕고 세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랑은 온유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불의를 내가 기뻐하고 불의를 조정하고 있고 불의 앞에 가서 엎드려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정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가 누구하고 어울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울린 그분에게 걸맞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의 정수고 사랑의 자체 그 자체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고 그분 바라보는 게 제일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자,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냐? 두려움 대신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언제까지 조마조마 두려워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까?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고 사실 거냔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권면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2024년을 여러분 감사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우리들에게 다른 모든 게 아니고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신다.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서 사랑이 결여된 것을 눈치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포기해버렸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나무라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죠.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 거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니골라당처럼 되는 거예요. 아유, 필요 없어.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세상 그게 위험천만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예배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 그걸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느라, 엉뚱한 데 정신 파느라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상태로 열심일수록 위험한 거 아시죠? 사랑이 없는 상태로 막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위험한 거.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일보다 사랑의 회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 거기서 안 돌이키면 촛대를 옮기기로.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임재가 너희들 가운데 없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촛대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전에, 내가 교회로서 수명을 다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사랑을 회복하라.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미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먼저 하라고 권할 그런 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사랑을 내 안에서 퍼올릴 수 있는 내가 그런 우물이 되기를,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내십시오.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처럼 사랑을 회복해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2장 말씀, 에베소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명령하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 있던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행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나를 처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내고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 삶을 기억해내고 믿음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우리 신앙을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내는 그 거룩한 변화가 있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2024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해로 하나님 명명하고 또 마침표를 찍고 넘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저 아래에서 차오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삶을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